오늘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소통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분과 화목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수준이 참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게 이 성경입니다. 인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고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비록 하나님은 창조자요 인간은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자이시고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제가 이 펜이 어느 날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와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이 간단한 펜도 그냥 생겼다는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핸드폰은 더하죠.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통 이게 머리 써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핸드폰보다 어떤 이 간단한 펜보다 더 복잡하고 대단하게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컴퓨터보다도 인간이 더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의 세포만 해도 100조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심장은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평균 60번에서 70번 맥박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심장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어떤 것보다 오묘막직하게, 신명막직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펜이나 좀 복잡한 핸드폰도 어느 날 갑자기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과 만물을 그냥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컴퓨터가 더 대단한 것 같지만 컴퓨터를 만든 인간이 더 대단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지혜가 컴퓨터를 만들잖아요. 핸드폰을. 근데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양이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인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호랑이나 사자나 동물은요, 인간보다 힘도 좋고 체격도 크죠. 빠르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이나 동물은요, 영적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생기로, 영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물인 인간은 보통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나도 스스로 살겠다. 그래서 죄 중에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100년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목숨이나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떠나서, 그래서 인간이 죄범함으로 나 스스로,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죽음이 있고요, 동물도 죽음이 있고 인간도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가을이 되니까 길거리에 낙엽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덧 그 녹색 이파리가 가을만 되면 노랗게 변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태어나고 나이 들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식물도 있잖아요. 무궁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분, 자존할 수 있고 죽음이 없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신이세요. 신.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아마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허무맹랑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걸 믿는 겁니다. 천지간의 기독교만큼은요,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히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이 나 스스로 살겠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무엇이냐면 임의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게다가 영이 있는 이 신이시고 이
절대자이신 그분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영적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분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뭐냐면은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육체가 마감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육체가 마감돼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내세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반드시 100년 미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죄범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이 죄값을, 죄와 사망의 값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더라도 성경은 그걸 분명히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길거리 우리 요즘은 쥐가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쥐가 많았어요. 동네 부엌 같은데 쥐가 많았습니다. 쥐약을 갖다가 이렇게 가루약을 놓으면요, 어린애들이 모르고 이게 미숫가루인 줄 알고 아니면 설탕인 줄 알고 이렇게 어린애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 먹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옆집에 네. 쥐가. 그런데 쥐약이라는 걸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마찬가지로요,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도 죽고 알고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육체가 전부라면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나눠진다는 게 성경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인 영적 존재를 지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무섭게도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원색적인 설교를 안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은요, 끝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은 아까 우리 특송에도 불렀듯이 죄범한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걸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한 사람도 멸망길을 피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했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는 멀쩡해요. 육체는 아주 멀쩡하게 삽니다.
해안에서 육체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물을 마시고 물도요 소금물 못 먹어요. 바닷물 못 먹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먹는 거예요. 빗물이 지하수가 돼서 거기서 올라오는 물을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뭐가 있냐면 죄가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거예요. 벽, 담벼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죄라는 담벼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육체가 마감되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멸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예배실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다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죠. 담벼락이나 이런 걸 뚫고 들어가는 사람 마음도 없잖아요. 반드시 문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은 모든 집은 들어가려면은 문이 있어야 돼요. 문 없는 집은 없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벽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문으로 열어주셨느냐? 예수님을 문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문이시다. 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이 좁은 문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인간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마감되면 끝인 줄 아는데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문을 내준 거예요. 문. 이 막혀있는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문이 되시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구약의 성막 얘기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10cm 두께로 아주 두꺼운 휘장이고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느냐? 성소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 인간은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단박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문이 있어야 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 모든 그것이 찢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무엇이 찢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피 흘리시며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얼마든지 이 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요,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가 마음대로에는 멸망의 문이 열려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셔서 신이면서 피조물이 되셔 피조물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할 분은요 반드시 인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주셔서, 구약에는 휘장이 찢어졌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몸을 찢으셔서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에게 나오게 되네요. 성경은 오늘날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문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몸을 찢으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벽이 그렇게 커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어갖고 죄의 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저도 처음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찢으심으로, 그리고 이 문 밖에는 다른 문이 없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 하느냐? 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죄 없고 유일하게 인류의 죄를 대신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어떤 스님이 기독교는 좀 독선적이라고 한다고, 아니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많으면 좋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부모가 한 분이시잖아요. 내 영혼의 죄와 멸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감히 육체인 인간은 수준 차이가 안 돼요. 개미와 인간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개미가 돼야만 그 개미의 사정을 알고 하듯이 인간과 하나님은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수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이라는 뜻은 뭐냐면 찾는 이가 적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5천만 중에 지금 한 1,000만 정도가 예수를 믿어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믿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를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전 세계 80억이면 10억도 안 됩니다.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황되지 않습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대다수는요 하나님 없이, 에이 하나님이 어딨냐, 야 나는 오늘날 갑자기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서는요 열심히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의 마감 후에 그 영혼은 지옥에 내던져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끝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헛된 믿음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멸망의 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만을 전달할 뿐이에요. 누구든지 이 좁은 문, 영광의 아버지께 들어가는 유일한 문, 다른 문은 없어요. 천지간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자유케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말씀을 확증해주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도 떠나가는 확실한 표적으로 보증하시는 그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유일한 문이요 구주요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분은 예수 한 분이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갑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미친 듯이 몸부림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필요해요. 명예를 위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요. 보세요.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명예 하나, 권세 하나 잡아보려고 서로 권모술수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한다. 영생으로 들어가게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지합니다.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이 실지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좁은 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열린 문이 됐습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께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구원받는 자보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더 많아요.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불과 8식구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죄의 담을 찢어버리고 자기 육체를 찢어서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져서 그 피의 문으로 그 피의 길로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거예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당장 눈에 보이는 건강,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평안함, 육체의 안락을 우선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 이 넓은 문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 문,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넓은 문을 선택할 건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육체가 마감된 후에 그때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미리 지금 가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해서 좁아서 있잖아요. 좁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찾는 이가 좁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은 편하거든요.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요, 반드시 생명이 확실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주신 거예요. 그 문으로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실제 들어갑니다. 아마 처음 얘기 들으면 에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아마 아이들이 지어낸 동화같이 생각될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 에이. 성경은요, 가장 확실하게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 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가지 다른 문은 없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좁은 문이신데 그 길에 들어가 보면 열린 문이에요. 가장 행복한 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영생으로 들어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진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아버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으니 이 문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가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요, 회개하고 거듭날 기회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참으로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 없도록 반드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아버지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예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림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써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모르고 또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나 혼자 사는 존재인 걸로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담, 이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죄를 헐어주시고 죄의 담을 사라지게 하시고 얼마든지 예수라는 문으로 천국을 향해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체도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문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문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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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영육간에 감동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